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오늘을 시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결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죄악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비록 고통스러울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하나님 예수를 닮아간 주의 자녀로 빚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겔 16장 53절에서부터 63절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3년 전쯤 나온 책 중에 시장의 파괴자들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제목만 얼핏 보면 이 시장은 마켓이죠. 우리가 음식을 사러 가는 마켓이 아니라 자본주의 시장을 의미합니다. 책 제목만 얼핏 보면 마치 어떤 시장의 독점주의자들 혹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자본주의 시장을 교란시키는 어떠한 혹은 특정한 부정적인 세력에 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와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이 시장의 파괴자들이란 책은 시장은 늘 살아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늘 변화한다고 말합니다. 이 시장의 파괴자들이란 책은 늘 변화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자본주의 시장 체제 속에서 그 시장의 미래를 미리 예측하고 또 기업의 문화 혹은 생산 제조의 혁신 또는 제품의 혁신 혹은 어떠한 판매 방식의 혁신적인 변화에 대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을 하건 그렇지 않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 그리고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핵무기로 지구를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이 지구를 이 우주라는 거대한 무한대라고 느껴지는 이 우주라는 거대한 환경 속에서 미국이 가진 핵무기 러시아가 가진 핵무기를 주고받으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지구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는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조금 비관적인 사람들은 전쟁 한 번에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기에 그것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라는 시장 체제는 늘 변화되기 마련입니다. 보호무역이 한참 성행하던 시기에 각국의 나라들은 우리 서로 무역 장벽을 없애고 서로의 세금을 없애고 자유무역을 하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지난 몇십 년간 이 시장 체제는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시장 운영 체제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보호무역으로 돌아가고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 장벽을 높이고 그에 대한 일환으로 세금을 서로 책정하고 또 매기고 있는 지금의 변화된 시장 체제를 우리는 또 살아갑니다. 그래서 시장의 파괴자들이란 책은 미래를 미리 예측하며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혁신을 이루어갈까, 또 어떠한 변화를 이루어갈까, 그리고 또 어떻게 해서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것을 조금 전문 용어지만 조금 더 편하게 말하자면 창조적 파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본래 오스트리아 경제학자인 유명한 경제학자인 슌페터가 1942년에 처음으로 사용한 말입니다. 창조적 파괴. 이 창조적 파괴를 그는 내부로부터 끊임없이 경제 구조의 혁명을 일으키고 낡은 것을 끊임없이 파괴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산업적 돌연변이의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새벽이라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자면 사실 이미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고 나도 행동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미국 안에서는 포드 자동차, 그리고 애플, 그리고 넷플릭스입니다. 포드 자동차는 자동차의 대중화, 그러니까 포드 자동차의 파괴적 창조가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차를 이렇게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큰 혁신을 일으켰습니다. 혁명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중심에는 기존의 전통 생산 방식의 파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모든 자동차 회사가 조립식 생산 방식의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설계에서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지만 포드 자동차의 창업자인 포드는 새로운 조립식 생산 방법을 위해서 기존의 생산 방식을 파괴했습니다. 이 애플의 대명사는 아이폰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아이폰이 개발되기 전에 미국은 휴대폰 산업의 어떻게 보면 후발주자였습니다. 삼성이라든가 노키아, 소니, 에릭슨 같은 회사들이 미국 애플이나 모토로라보다 훨씬 더 진보된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국의 애플사가 아이폰을 내놨습니다. 기존의 휴대폰은 전부 버튼을 누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폰은 손가락으로 터치하는 새로운 방식을 내놨습니다. 기존의 버튼을 파괴해버리고 새로운 터치 방식의 스마트폰을 출시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모든 버튼 누르는 휴대폰은 다 사라지고 지금은 전부 손으로 터치하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창조적 파괴입니다. 미국에 여러분 오래 사신 분들은 다들 이 블록버스터라는 DVD 대여점을 모르는 분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때 미국 안에 매장만 수천 개에 이르렀었던 회사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죠. 그 자리를 넷플릭스가 대체했습니다. 이 또한 창조적 파괴입니다. 새로운 생산 과정, 새로운 제품, 새로운 판매 방식이 이미 우리 깊숙이 자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이 바로 기존의 것들의 파괴입니다. 파괴가 없이는 혁신이 없고 새로운 것들도 없습니다. 그래서 파괴는 늘 새로운 것들과 연결지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깨트리시고 파괴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없는 까닭입니다. 철저하게 파괴된 만큼, 철저하게 깨진 만큼 새로워질 수 있음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것이 비록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만드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과정이 없으면, 깨어짐의 과정이 없이는
이스라엘은 절대 새로워질 수 없음을 하나님은 아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깨져야 했고 그의 우상이 철저하게 파괴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죄악과 범죄가 세세하게 밝혀져야만 했습니다. 패역한 짓을 저질렀던 것들이 단지 그 중에 조금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샅샅이 나타나고 드러나야만 했습니다. 비록 그 과정 속에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성전이 깨어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사로잡혀가고 또 식민지배라는 고통과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의 시간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을 새롭게 빚어 가시기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53절에서부터 59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며 내가 내 수욕을 담당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내 아우 소돔과 그들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희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라. 내가 교만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곧 내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의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라. 내 음란과 내 가증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아멘. 우리가 가끔 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이 옹졸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모든 걸 다 덮어주시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모든 걸 다 그냥 용서해 주시고 그냥 하나님 은혜로 베풀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뭐 하나님 그렇게 다 드러내고 옹졸한 모습으로 우리를 꼭 진노로 심판하셔야만 했습니까? 그것을 또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하실 때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다 드러내십니다. 드러내야 새롭게 빚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돔과 사마리아가 사로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사로잡혀갔습니다. 비록 남유다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하더라도 잘못과 범죄한다면 이방민족과 하나도 다르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로잡혀갔기 때문에 사로잡힘에서 하나님이 풀어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차피 풀어줄 것인데 왜 사로잡히게 내버려 두십니까? 사로잡혀가야 하나님께서 주신 풀어주심이라는 은총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사로잡혀가도록 허락하십니다. 억압을 당하도록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이스라엘로 수욕을 당하게 하십니다. 수욕은 부끄럽고 욕됨입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십니다. 열방의 눈앞에서 부끄러움과 욕됨을 이스라엘이 당합니다. 아람과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능욕하고 또 멸시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스스로 깨어버림으로써 그들의 악행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응하셨습니다. 옹졸하신 것이 아닙니다. 심판하셨습니다. 그들을 철저하게 깨트려야만 하셨습니다. 파괴하셔야 했습니다. 드러내셔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도 고통의 시간이었겠지만 그들을 택하신 그리고 그들을 신부로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 또한 너무도 괴로운 시간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들을 깨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수치를 드러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부끄럽게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의로운 백성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60절에서부터 63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처벌을 위한 심판을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파괴를 위한 깨트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깨트림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맺은 언약 또한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다만 그들이 왕후의 지위에서 벗어났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길에서 탈선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외에 우상을 숭배했을 때, 그들이 교만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고 다시금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이끄시는 것, 회복시키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부끄러움과 때로는 어려움과 때로는 시련 앞에 하나님께 하소연할 때가 있습니다. 굳이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만 했습니까? 굳이 하나님 그냥 덮어주시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종종 드러내십니다. 드러냄은 우리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부끄러워하기 원하시는 이유는 그 부끄러움 위에 다시금 하나님의 바른 자녀로 빚어가기 위함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시되 때로는 나의 모난 부분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과의 기도 속에서, 때로는 예배 가운데, 때로는 가정 속에서 우리 모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때로는 부끄럽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죄송한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정직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변명이나 핑계보다는 하나님, 내게 이런 부끄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셨으니 나로 하여금 깨달아 이제 다시는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미쁘사 그와 같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를 오늘도 조금 더 예수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바른 자녀로 새롭게 빚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오늘도 함께 하시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도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합심하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글로리 교회 주님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의 한 부분으로 세워주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를 정말 하나님의 귀한 자녀, 그리고 서로를 정말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서로 연합하고 서로 사랑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중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글로리 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 글로리 교회로 불러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너무나도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신부들이고 하나님의 왕후된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우리 교회 세워주셨으니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부끄럽지 않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글로리 교회 성도들 오늘도 살아가며 나의 부족한 모습을 마주합니다. 때로는 부끄럽습니다.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처럼 변명하고 핑계로 일관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아버지 하나님이 드러내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이 부끄러움을 담당하라고 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 부끄러움을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드러내신 이 부끄러움이 아버지 하나님 나를 깨트리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지는 하나님의 은총과 섭리와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